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1편을 지은 저자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61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이 탐이 나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롭게 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그 왕권이 탐이 나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 2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약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같은 단어를 사용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시편에서는 마음이 약해진 상태를 마음이 상한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 마음이 약해진 상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기절한 상태 혹은 죽기 직전의 상태를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기절할 것 같고 죽기 직전에 그 심정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죽을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힘들다. 아, 괴롭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소리도 지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로 그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울부짖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고 2절에서도 보면 내가 부르짖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요.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심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잘못된 것을 다윗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의지하면 안 되는데, 그거 붙들면 안 되는데 다윗이 그거 의지하고 다윗이 그거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미안하고 죄송한 심정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잘못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힘든 인생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커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그 어린 시절에 다윗이 부모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나는 버림받은 자구나 라는 심정을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가정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해보면 다윗은 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지냈습니다. 또한 잠도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와서 사울을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없었습니까? 다윗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찾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혼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은 집안에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지만 다윗은 늘 혼자 양을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시편을 기록하면서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린 시절 다윗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다윗이 쭉 자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셔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울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1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피해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숨어서 지내야 했고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가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미친 척을 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다윗이 험난한 그런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죽은 자 같은, 기절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너무 힘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믿지 못할 것을 믿었고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늘 자신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만 늘 그렇게 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로부터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면, 블레셋의 한 족속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는 그런 선택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냐면, 자신이 생각해보고 자신이 계산해봤을 때 이렇게 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보다는 자신의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했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4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내가 영원히 주님의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5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치, 왕권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그 궁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군사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앞부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것에 대한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넘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마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어, 아들을 믿은 거죠. 그렇게 자신의 왕권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왕권도, 그리고 자식도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제서야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는 나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제서야 또 도망을 가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지켜주시는 분은, 정말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위치, 내 주변에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유력자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정말 지켜주시고 정말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어, 내 힘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그들은 사자굴 앞에서도, 그리고 풀물불 앞에서도 주님을 붙들었죠.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밖에 없다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과 죄송함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자 나라가 평안해지고 백성들이 자신을 존경하게 되고 주변의 국가들은 다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살게 되자 그의 마음이 이 왕권이 그리고 궁에 있는 수많은 군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과 죄송한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난 겁니다. 마치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저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가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지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양심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인했거든요.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내 주님,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 말고는 나는 붙들 게 없습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을 지켜주는 군사들, 자신의 자녀들,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도망가면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자 그가 그토록 많이 했던 수많은 고백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내뱉었던 그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은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았네요. 내가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다짐했는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지 못했네요. 그 마음이 다윗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안 했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번씩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안 했던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얘기 안 했던 그런 고백을 안 했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지요. 자신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학자들은 다윗이 지금 땅 끝에 서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점점 멀리 떨어져 가니까 지금 다윗이 땅 끝으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땅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갈 수 없는,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다윗이 땅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믿었던 왕권과 자식들로부터 배신당해서 땅 끝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땅 끝에서 다윗이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했던 것, 그리고 정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이 정말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저 바위 위에 하나님 나를 좀 세워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위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바위는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바위, 반석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주님이 사실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반석이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로 삼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저거 붙잡으면, 내가 저거 의지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아. 나를 든든하게 붙잡아 줄 것 같아. 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나 반석으로 삼지 않고 그것을 나의 피난처나 바위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땅끝, 절망의 끝에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주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땅끝은 좋지 않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건 좋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땅끝에서 다시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땅끝은 새로운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서 잘 데가 없어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길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야곱이 잠자면서 무엇을 보냐면 이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땅끝은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주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의 내 상태가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땅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이 의지했던 것, 권력이나 어떤 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이제는 깨닫고 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6절과 7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이 구절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소서.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왕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 궁이고 군사들이고 자녀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자리를 지켰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끝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높은 반석 대신 그분 위에 서게 되면 어떤 세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에게 나아가서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